영원히 찬송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 씻었네. 어둠도 밝았네. 하늘의
영광 다 같이 공연합니다.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아멘. 예수는 나의 전부,
있도록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또한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한 저희들의 안전을 또한 지키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살아계심을 주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기도가 입술이지만 저희들의 입술에 그 권세를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 정말 만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달려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도 저희들의 또한 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그 영광이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에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늘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삶을 주동시킬 수 있는 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또한 늘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정말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만 찾을 수 있게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늘 살면서도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불평 분만도 많습니다. 그런 늘 사랑으로 의지하신 주님, 선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희망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으시고 비전과 꿈을 주고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곳에서 올리브 강당에 교회 강당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정말로 주님의 따뜻한 그 성령을 임하셔서 따뜻함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시동을 주님께 탁하옵니다. 주님 또 이곳에 어둠의 사탕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병을 보호막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고 보좌할 수 있고 어둠의 것들한테 공격받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전신갑주로 주여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 당신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왔습니다. 올리브교회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이루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찾는 그 예배자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굳이 뭐 안 읽어도 신명기 28장은 뭐예요?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저주의 말씀이 많아요? 저주의 말씀. 네, 굉장히 길죠? 네. 굉장히 길어요. 1절에서 몇 절까지 있어요? 68절. 네, 68절.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는 구절은 1절에서 19절 정도. 19절에서 20절에서 68절까지는 뭐예요? 불순종을 했을 때 받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 외국 목사님이 쓰시는 축복과 저주는 데릭 프린슨 목사님의 이 부분은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을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깊게 연구하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주의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돌아오면 여자들이 뭐예요?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네. 저주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말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장애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과 여러분 정서적인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의 그 부분과 귀신이 들린 사람과 거의 뭐예요? 증상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뭐 하냐면 쭈글쭈글을 잘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표현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상시는 여러분 건강해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확 뒤집어지면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자 쪼글쪼글하고 막 뭐라고 막 혼자 맨날 궁시렁거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 힘은 약해.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힘이 세다. 그래서 폭력적이에요. 확 뭔가가 핀대가 안 맞으면 뭐예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하지만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얘네들은 힘이 강력해져요. 그래서 남자 4명이 잡아도 4명이 툭 떨어져요. 평상시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몸무게가 나가고 키가 크고 뚱뚱하다고 할지라도 남자 4명이 잡으면 팔다리를 잡으면 힘을 못 써요. 귀신이 들린 자는 어디선가 힘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악령의 힘으로부터 확. 그래서 제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면 이게 수갑을 채우거나 묶어놓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괴팍하거나 막 폭력적이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막 뭐예요? 안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찰하다 보니까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막 안찰한다고 해서 꼭 죽겠습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은 거지. 근데 그것도 재수없게 안 차려서 죽은 거야. 묘하게 꼬여가지고. 근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지만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여러분 감정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기뻐서 웃어야 때 웃어야 하고 슬프면 울어야 해요. 이거는요 남자나 여자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적인 거는요 나눠놨어요. 여자가 우는 건 좀 봐줘요. 근데 남자가 우는 뭐라고 그래요? 세신머리. 채통머리 없이 남자가 돼가지고 값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땅히 남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울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응아 하고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여러분 응아 이렇게 뭔가 소리를 내지 않고 태어나면요 의사가요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기장이 팍 때려요. 왜 그럴까요? 몰라. 그래서 우는 데는 감정은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아요. 슬픔은 울어야 하고 기쁨은 웃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서 많이 그러다 보면 정서적으로 메말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가족은 조용한 가족이에요. 대체적으로 내향이에요. 근데 우리 딸은 외향이더라고. 그렇게 보여도 내향인 것 같은데 외향이야. 그럼 우리 부부는 얘가 막 뛰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잡돌이를 하는 거야. 잡돌이. 정신 사납다고 가만히 앉혀봐. 그리고 조용히 있으라고 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 정신 사납다고. 그래서 얘는 환경적으로 뭘 만드냐? 외향인데 내향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기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시간 속에서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끔씩 그 외향적인 기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근데요 부모도 잘 보세요. 부모도 외향이고 자녀도 외향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시끄러운 가족이에요. 누가 보면 싸운다고 생각해. 그런데 외향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에너지가 엄청 높아요. 넘쳐. 이 아이들은요 어딘가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에너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막 운동을 가벼운 운동 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안 돼. 그러니까 강력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도 우리가 맞지 않으면 정서적으로도 많이 여러분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학대냐 억압이냐 이게 꼭 육체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여러분 많이 우리는 눌려져 있어요. 여자들이 아침에 오면 뭐라 그래? 재수. 여자가 안경 쓴 여자 손님이 아침부터 오면 재수 없다고. 그리고 막 소금을 뿌리고 물을 짓고요. 그게 누가 만든 걸까요? 몰라요. 그 미신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여자든 남자든 감정적으로 울어야 한다. 웃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눈이 나쁘면 여자도 쓰고 남자도 안경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녀 평등이 아니고 남녀를 나눠서 따로국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애에 대해서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성으로 여러분 사기치잖아요. 이럴 때는 남자, 이럴 때는 여자. 결혼도 몇 번 했더라고. 이 여자가 처음이 아니야. 결혼도 몇 번 했어. 남자로 하고 여자로 또 하고. 이게요 어쩌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한국에도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니까 여자, 내일은 좀 기분이 좋으니까 남자.
그러면 나는 과연 여자야 남자야? 신체적으로는 여자, 하는 행동은 남자. 이게 여러분 그냥 그게 우리에게 뉴스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문제가 터진 것 뿐이에요. 그것도 뭘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대방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것도 여러분 한국적인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게 머지않아 점점점 퍼질 거라.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나타날 거라.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건 우리 기독교만 맺혀.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옳고 그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거 가지고 이익을 본다면 그냥 눈을 찔끔 감고 동조해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아침에 말씀을 본 것처럼 여러분 부모로서의 잘 살아줘야 돼요. 사고는 누가 많이 쳐? 엄마들이 쳐. 여자들이요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말고 네? 누구와 누구도 야곱과에서도 누가? 엄마가. 미가도 누가? 엄마가. 여러분 다 사고는 여자들. 아담과 하와도 누가? 여자가. 여자들이 여러분 사고를 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엄마가 무지하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야곱과 예수도 보십시오. 엄마가 그냥 덮었잖아요. 엄마가 공모했잖아요. 공범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야단을 쳐야죠. 돈을 훔쳐왔으니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네가 어디다 손을 대냐고 막 야단을 쳐도 지금 몽둥이로 들고 패도 지금 시원찮 한국에 자식이 양심에 킬려가지고 양심 고백해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뭐예요? 바로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버려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적인 미신적인 행위예요. 정말 그 속뜻은 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무지해서 그런 행위야. 그리고 제사장도 돈 주고 뽑아봐. 자기 믿음 어떤 상관없어. 그리고 너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그냥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내인 청년도 때마침 내가 찾던 일자리 찾지, 의식주 해결해 주지, 월급 많이 주지, 연봉 주지 막 이러니까 그냥 승낙해요. 그런 결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고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복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중보해야 합니다. 그 아들이 그 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복이에요. 그게 기초가 되고 그게 여러분 디딤돌이 돼야 우리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든 사회에 나가든 그것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장수할 수 있고 오래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일시적인 거는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계획하고 있는 뜻이 있어요. 각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홀림한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다 달라요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 부르시면 홈이 그냥 던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고기 잡다가 그냥 부르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던져놓고 오는가 하면 각지에서 여러분 생활을 사다가 다 뭐한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 될 때 여러분 그 버리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요. 안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우니까 내가 어부고 고기를 잘 낚는 그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나는 평생에 이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놀 수 없어. 그랬다면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도.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또 왔다가 갔어요. 과거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과거를 청산하고 뒤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고 오라는 거야. 그래 여러분 뒤로 못 가고 죽으나 사나 어디로 가냐?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갈 그 뒷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건 아닌가벼? 하나님이 아닌가벼? 아닌가벼? 이러면서 다 뒤로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오라. 과거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버리고 오라. 우리는요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기로 원해요. 아무리 과거가 좋았던 아무리 과거가 슬픈 기억이 있든 아픈 기억이 있든 우리는 뭐예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를 다 청산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제 우연찮게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자기가 세상에서 상담을 많이 받아왔다. 세상에서는 딱 50분 되면 시계를 딱 재서 1분도 다 50분 되면 딱 상담을 내려. 근데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밖에 안 받으세요. 그래서 아니 목소리는 좋은데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아서 상담을 그렇게 많이 받으러 다녔으니까 세상으로. 그냥 50분에 10만 원은 기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해요. 세상에서는 당연시 여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연시가 안 돼서 문제입니다. 자기는 제가 원래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어제 한 그래도 4-50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 사역을 좀 오래 했고 이렇게 했어요. 뭔가를 몰라도 목소리에서 그게 안정감이 온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잘 들어주고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들어주니까 저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조금 이 사역은 그랬죠. 목소리에서 안정감이 느껴지고 이런 게 확실히 다르다. 느낌을 자기가 왜냐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상담사들을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원위치가 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치유받았는데 다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 속에서 욱 하고 오는 치유된 게 아니고요. 좋아지려고 하는 현상. 벌백번을 받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좋아지는 현상으로 그냥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냥 감지덕이야, 감지. 50분 되면 딱 더도 안 한대. 50분 되면 딱 끝내버린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들어주고 많이 하는 게.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싸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뭐 이게 엄청난 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주의 증후군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오는 현상이냐? 무당을 많이 섬기는 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당의 영은요, 정신적으로 뭐예요? 미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요, 이렇게 여기다 꽂고 다니면 뭐한다?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대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 특히 점쟁이나 신비, 신접한 자가 섬기는 자, 그런 사람들은 약간 여러분 정신적으로 2%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대에서 만약에 무당들이 많이 있거나 이렇게 점을 쳤거나 박수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게로부터 내려온 꼭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낙태, 유산 이런 거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장애자가 나옵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왜요? 낙태는요 팔다리를 다 조사버리잖아요. 낙태시키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장애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성적인 유전적인 질환. 고혈압, 당뇨, 천식, 폐암. 이게 보통 여러분 3대에 걸쳐서 폐암으로 14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 3대에 걸쳐서 간암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12명.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질환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형도 이렇게 막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 뭐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폐, 간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혈압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반드시 뭐냐면 만성적인 유전적인 질환이라는 거. 근데 이게요 다른 거를 먹고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약을 먹고 병원 가서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이 고질병은 왜 고질병이에요? 낫지가 않아요. 좋아졌다가 어느 때 보면 또 그게 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다 뭔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먹었는데 그 당시는 좋아, 나은 것 같아, 괜찮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이 또 그래서 고질병은 유전적으로도 오지만 잘 낫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고혈압이 있으면 그 고혈압이 당뇨가 있으면 여러분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집안에는요 음식부터 여러 가지가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얘는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당뇨는. 그래서 당뇨가 옴으로 인하여 다른 질병들이 합병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도 사실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 있는 가정들은 조심해요. 그리고 먹는 거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침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운동도 하고 식사 관리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습관성 유산이 있어요. 유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막 7명까지 유산하고 그 다음에 8번째 아이를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아이를 가지면 유산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4번, 5번인가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지금은 이제 우리 딸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뭐 지금 한 고등학생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나이는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낳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러잖아요. 몸이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몸이 약한 것도 있겠죠.
몸이 약하니까 착상이 안 돼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처녀 때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고 다녀서 유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철들고 나서 한 남자의 이제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무엇이 등장을 하느냐? 불임이거나 임신이 안 되거나 임신이 되면 무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부인과는 남편하고 가야 돼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친정식구하고 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가 들통나요.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대에서 산부인과를 의사생활을 많이 한 사람도 자녀에게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유산을 많이 많이 시키는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자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왔을 때 출처를 흔적을 찾아봐야 돼요. 그냥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임신이 됐던 저보다 이제 나이는 어린데 한두 살 어린데 결혼 시즌을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걔가 더 먼저 했죠. 내가 더 늦게 하고. 그런데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막 배가 아파서 똥을 하면서 이제 병원을 간 것 같아요. 근데 뱃속에서 임신이 됐는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임신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뱃속에서 죽었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임신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니까 어떤 반응이 없으면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배가 아파 살살 똥마린 강아지서. 근데 그게 막 계속 배가 아팠다면 병원을 갔겠죠. 근데 저녁에 잘만 하면 배가 슬슬 아파. 근데 그게 막 심하게 병원 가고 약 먹을 정도로 아픈 게 아니야. 그냥 배가 아프네?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임신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몸에서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아 일반 생활할 때하고.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유산기가 있으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는 의사 말이 곧 법이었고 모르니까. 그래서 학교에다 전화하고 병가를 신청했어요. 한 달을 쉬었어요. 꼼짝없이 뭐하고 집에서 누워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만 간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다른 데는 일절 활동을 안 해.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뭐 이 정도. 그러다가 생명은 하나님께지. 내가 물론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내가 그 의사의 말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교회는 갔죠. 그래도 교회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서 있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 내적 치료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룹에서 우리 모임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적 치료였어요. 그냥 그룹 모임이었어요. 그룹 모임. 그냥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런 치유, 뭐 힐링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하면 바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룹에서 리더들이 그때는 간사님이 가르친 거예요. 간사님이 모집을 한 거예요. 20년도 넘었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모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니까 지금도 생각해요. 천호동 어디에 빌라를 하나 얻은 거예요. 빌라를 하나를 얻어서 우리가 거기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제가 공부를 못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유산기로 와서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게 된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파서. 그때는 공사만 있고 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귀엽고 저를 다시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을 낳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저를 훈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 우리 딸을 낳고 1년 만에 이제 제가 다시 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풀코스로 쭉 왔던 시간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 길을 탈선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쭉 왔어요. 그때 한번 선택한 길로 다른 사람들은 다 오두둑 떨어졌어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저만. 그 수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하려고 몰려들었어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해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유 없는 사람 있겠어요? 그만두는 다 이유가 있죠. 저만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 길을 왔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다. 놓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쓰신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가장 저주가 뭐냐? 불임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단은요, 생산하는 걸 싫어합니다. 생명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게 왜 그럴까요? 다 여기하고 물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와 여자가 하고 남자가 남자가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성전환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아이를 낳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남자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가 필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입양을 하거나, 남자들은 이제 못 낳잖아요. 여자들은 낳을 수 있잖아요. 정자만 있으면. 그러면요, 대규모. 뭐죠? 얼굴 없는 아빠들이 많은 거예요. 냉동 정자. 정자로 하기 때문에. 정자네. 남자들은 이제 입양을 하거나 막말로 대리모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데려오거나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자란다면 정체성이 얼마나 많이 혼란이 있겠습니까? 말했잖아요. 오늘은 여자, 오늘은 남자. 사기칠 때도 오늘은 남자로서 사기치고, 내일은 여자로서 사기치고.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되고, 이건요, 우리가 종교를 다 떠나서 인간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참 이게 무서운 거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요, 반드시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죄가 어디로 간다?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여자들에게 생산하고 생명을 주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뭐예요? 불임을 준다. 근데요, 간혹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불임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목적에 의해서 이게 순간에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생산하게 하잖아요. 근데요, 사단은요, 끝까지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가장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둘이 잘 먹고 잘 살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꼭 인간은 아니지만 뭔가가 여기 하나 있잖아 또. 이렇게 응. 어쩌다가 그대는 사람 몸에서 어쩌다가 희한한 걸 아셨습니까? 재주도 능력도 좋으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었어요. 몸팔자가 상팔자고 인간은 완전히 하락해버려. 같이 한 이불에서, 한 침대에서, 한 방에서,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집 안에서 하지만 동물은 뭐예요? 바깥에서. 같이는 살지만, 같이는 하지만 장소가 다른 거예요. 지금은 경계가 무너져서 그게 정확하지 않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장 또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가정의 파탄입니다. 이혼하거나 결혼을 뭐한다? 실패하거나 가정 별과. 요즘은 졸업한다고 하잖아. 결혼해서 이혼하기가 뭐하니까 졸업으로 가. 그것도 똑같은 거는 마찬가지. 물론 이제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한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30년, 40년 희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갱년기와 우울증과 존재감 없어, 무능력해졌어. 그래도 처녀 때는 뭐 공부도 했고 뭐 잘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자기 인생은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여러분 동상이몽에서 본 아나운서 부부가 나왔어요. 유명한 분이죠. 부부는 부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다 좋은 것 같아도 부부간의 문제는 똑같아. 어느 집이나. 자유를 찾고 싶대잖아. 자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뭐예요? 이렇게 조금 자유를 위하여 별거하거나 결혼하거나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경우가 너무 이제 한쪽으로 희생을 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는 또 뭐예요? 자기 인생 살아도 가족에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혼하고 결혼을 실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별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대가족이었어요. 4대가 기본적으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3대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2대도 안 살아요. 지금 뭐예요? 1인 가족이에요. 1인 가족. 사는 거 싫어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한 서울의 한 지붕 아래 살아도요. 이게 조금 이제 성장하고 직업을 갖고 그러면요. 다 독립시키잖아요. 그래서요. 큰 집이 필요가 없더라고. 늙어서는. 늙어서는 딱 15평, 18평이 딱 좋은 20평 안 져.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한 30평 이상은 살아봐야지. 청소하기도 힘들고 새도 비싸고 와 그러니까 그리고 늙어서는 뭐 여러분 밥도 막 새끼 안 먹어요. 두 끼 먹죠. 옷도 뭐 이제 고급한 거 이런 거 이제 싫어. 세탁비도 많이 나가. 그냥 편한 옷이 아주 맞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서는 건강하고 특별한 거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늙어서는 화장실도 멀리 가 있으면 안 돼요. 급하잖아요. 급해가지고 언제 누가 그러더라. 조절이 안 된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참으면 이게 뻗팅겼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것이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가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이에요. 만성적인 재정적인 적자예요. 가난은요, 한국발 차이기도 해요. 자, 과소비도 가난이에요. 인색하고 자린고비도 가난이에요. 안 쓰는 것도 여러분 가난이에요. 너무 과하게 쓰는 것도 가난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하나의 일종이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니까 여러분 병원도 못 가고 죽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옛날에는요, 자녀를 제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보여지는 가난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가난해졌어요. 보여지는 거는 풍요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냥 둘이 먹고 잘 살다 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옛날에 6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다 걸어 다녔잖아요. 버스는 뭐 택시는 어디가 있어요. 자가용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운 좋게 학교 가다가 잘 만나면 대한민국에 그 자가용이 있었어요. 경비라고 아시면. 경비가 지나가면 우리 다 거기 올라타가지고 저는 한 30분씩 걸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30분 걸어가고 30분 버스 타고 가고. 그때부터 저는 이 걷는 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0분을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같으면 금방이에요. 제가 이게 시골 가서 우리가 맨날 거기서 우물에서 빨래도 하고 저기도 하고 했던 우물이 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그게 크게 보이고 왜 이렇게 넓어 보이는지 지금 가서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어. 조그만해. 제가 말했잖아요. 중학교 때 버스를 처음 탔어요. 버스가 막 지나가면 저는 멀미를 많이 했으니까 창문을 꼭 열고 창문을 보고 갔어요. 그럼 차가 간 거잖아요. 산이 움직이는 거야. 신기해. 나무가 움직인다. 쟤네들은 어떻게 나무가 움직일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커서 이제 버스를 이제 타고 다니면 익숙해지니까 나무는 그대로 있고 버스가 가는구나. 그 원리를 아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았어. 30분씩 걸어 다녔다고 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3학년까지는 우리 동네에 있는 분교에 다녔어요. 그 다음에 4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는 30분을 걸어가서 다녔어요. 4학년 때 올라가니까 다 낙서는 거예요, 친구들. 그럼 우리 동네에서 오는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얘네들은 이미 1학년 때부터 다녔던 친구야. 늘 그랬어. 아니 또 중학교 가니까 또 그러네. 중학교 가니까 여기 애들은 다 아는데 우리만 또 이방인이야. 아니 이것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으니까 다 알잖아. 우리만 꼭 여기를 껴야 돼. 그래도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중학교 다녔던 애들하고 고등학교로 같이 가.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학교를 다니는 느낌. 뭐 하면 니네들 막 이렇게 했어. 니네 동네 애들 막 이렇게 했어. 우리 동네 애들은 또 순진했어. 말도 못해. 싸우지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그때는 60년대. 걸어 다녔어요. 가난했으니까 여러분 걸어 다녔어요. 지하철이 어디 있고 버스가 어디 있고 택시가 어디 있고 자동차가 어디 있고 오토바이가 어디 있고 자전거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의 택시는 뭐였어요? 동네 어르신이 경운기 불고 새벽부터 일하러 나갈 때 지나갈 때 우리를 태워준 것 뿐이야. 거기에 짐 있으면 태워주지도 못해.
없으면 가는 데까지만 우리를 태우고 가는 거야. 그래도 그게 엄청난 거리를 짧게 해주니까.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는 막 뛰어다녔어요. 버스를 못 타면 저는 버스를 탔을 때도 멀미도 하는데 장날이고 그러면 탈 수가 없어.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거의 막바지에서 우리가 타거든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수원에서부터 타고 오는 거야, 사람. 그 오산에서 타려니까 이미 다 자리 잡았지, 뭐 사람 타지. 그리고 우리 대성리 아이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려면 못 타는 거야. 아시죠? 그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안내 아저씨가. 그만 우리를 막 밀어놓고. 그게 안 되면 앞에로. 아니 영문으로도 못 타는 방법에 앞문으로 그 있잖아요. 창문 너머서 막 태워가지고. 그래도 어딘가에 구멍이 나와서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장날이면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가 탁하죠. 막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한번 토하면 그렇게 자리가 좁았는데 토하고 나면 어디 여기가 넓어졌어. 다 어디로 가더라. 저는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걸 오래 했어요. 저는 한 3년을 넘게 했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가니까 중학교 1, 2, 3학년을 타고 다니니까 그때까지만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오면 완전히 백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늦었으니까 막 뛰어가는데 나는 가지도 못해. 찬바람을 쐬고 가야 돼. 정신이 든 다음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롱해롱해가지고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숨이 막히는 거야. 숨이 막히면 힘들어요. 공기가 탁하면 쪼여오는 거예요. 뭔가가 막 쪼여.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또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니 지하철 타도 이게 멀미가 나는 거야. 지하철 타도 이게 멀미가 나는 버스를 타도 멀미가 나고 정말 저에게는 뭐가 힘들었냐 멀미. 근데 이제 제가 축사받고 치유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멀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여행 가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때 경주로 아마 속리산인가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요. 저하고 친구하고는 못 가요 그랬어요. 왜? 멀미 때문에 우리 둘이 못 가요. 아니 괜찮대 가야 돼. 아니 못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덜했어요. 걔는 아시다시피 그 여관에 그때 숙소에 걔는 2박 3일 동안 거기서 잠을 자고 야 우리 이제 간다. 걔는 거기서 차 안에서 잠자고 경주에 도착하고 숙소에 도착해서 걔는 거기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버스 타라고. 걔는 거기서 자고 온 기억밖에 없어. 왜? 구경도 하나도 못했어. 나는 그래도 했어요. 걔는 그래서 수학여행에 이게 없어. 그 멀미 때문에 그렇게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친구도 이제 괜찮아졌겠죠.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사고. 교통사고, 불의한 사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접촉사고가 있느냐. 사고 때마다 척추에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문제다? 우상순. 허리에 문제 있어요. 허리. 불순종에도 허리에 문제, 우상숭배에도 허리에 문제. 근데 이 사고는 꼭 난자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물에 빠져서 죽을 때도요 꼭 거기 가면 물귀신이 있다는 말이 있죠. 있어요. 물귀신이 잡아당기니까. 여러분 물귀신은 한 사람만 잡는 그 사람까지 잡으면 우리까지도 빨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세요.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꼭 거기서 배를 지나가다 보면 꼭 뭐한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오고 꼭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그 영적 청소를 한 거예요. 거기를 뿌리고 기타 등등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거기가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 꼭 다리를 난다. 저를 막 장난하고 뭔가를 하고 우리 그거 있죠? 큰 탁자 식탁 스스로 다리를 짜. 나는 그렇게 다녀도 한 번도 찐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우스갯소리 그런 게 가봐 스스로 벌 받잖아. 쪄요. 그래서 여기 무릎에 꼭 상처가 쪄가지고 스스로 쪄가지고 왜 그거를 그렇게 곱게 못 지나가는지 몰라. 그런데 그 다리에 상처가 있다는 거, 사고가 있다는 거. 그리고 꼭 다치면 뭐예요? 다리가 잘 우리 딸은 꼭 잘 넘어졌어요. 애기 때. 그리고 뭘 꼭 하면 다리를 뼈. 근데요, 그게 그 집안에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그 흔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여러분 사고나 교통사고 나거든. 꼭 죽음도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집에서 죽는 거와 병들어서 죽는 거와 여러분 꼭 사고 나서 죽는 사람. 밥 잘 먹고 여러분 동네 한 바퀴 돌고 나갔는데 그냥 죽었어. 아니면 물에 그냥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요 아버지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벼가 잘 자라고 있는데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꼭 보러 나가요. 근데 나갔다가 여러분 그냥 죽어버렸어. 어이없이 죽어버렸어. 여러분 객사도 저주입니다. 나이에 맞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70 이상을 살다가 가신 거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살 만큼 사셨어요. 말씀에도 있죠. 여러분 몇 살까지? 80. 장수 80이 됐습니다. 건강. 기본이 이제는 80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러면 120세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80 정도 살다가 가신 거는요. 잘 가신 거야. 병들어서 가시더라도 뭘 하든. 왜요? 천국 가셨다 그러면 춤추하는 거예요. 올 일이 아니고 춤추하는 거예요. 파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독교 문화는 좀 바뀌어요. 정말 천국을 갔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딩딩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울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물론 이제 젊은 나이에 가면 좀 부모보다 먼저 가면 그건 좀 가슴 아픈 일이지. 아무리 천국 갔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남편이 적어도 60이 넘어서 살다가 갔다면 저는 슬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죽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가봐들라고 여러분 울지 마시고 파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식처에 갔는데 울 일입니까 이게? 내가 지옥을 갔다면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울어야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축하할 일이고 우리가 파티할 문제라 이것을 그래서 죽음의 문화에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 해요. 그 다음에 자살, 비명, 행사 뭐 이런 거 있죠. 죽음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자살의 영이 있어요. 뭐 객사도 있고 사고도 있고 다 죽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뭐 사고로 죽거나 자살로 죽거나 뭐 이렇게 객사로 죽거나 뭐 어이없이 죽거나 뭐 일하다가 죽거나 진짜 뭐 집에 돌아오다가 죽거나 어쨌든 이유야 그런 게 있다면 죽음의 영을 많이 축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자살하잖아요. 우울증 환자는 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그러잖아요. 초기 때는 그냥 무력해져요. 그냥 뭔지는 몰라도 무력해져 뭔가. 근데 중기를 가면 뭐한다? 무력해지면서 뭐한다? 의욕 상실하면서 가면 뭐한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막 오가. 그러다가 조금 그게 더 짙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어떻게 죽을 건가 연구를 해. 야
약을 먹을 건가, 목을 맬 것인가, 뛰어내릴 것인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인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게끔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열악해지면 여러분 대번에 하는 말들이 대부분에 죽고 싶다. 환경이 열악한데 나는 살고 싶다.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거의가 뭐한다? 죽고 싶다. 죽어야 이 환경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에 그런 생각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벗어난 것 같지만 벗어나진 않아요. 이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많이 했잖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뭐 애인하고 헤어져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래서 꼭 한강에 와서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래서 거기 전화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정말 죽고자 하느냐? 그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순간에 막 생각이 몰고 가면 사단이 나를 막 생각으로 몰고 가면 나도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예요? 아까도 오전에 빗소리가 오니까 막 갑자기 평상시 빗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제 귀에 그렇게 막 바깥에서 와도 오늘은 막 이 천장에서 빗소리가 나. 한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축사해야 돼요. 자가 축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정 축사도 많이, 토설도 많이 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축사해요. 신체적으로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찍 죽는 집안이 있어요. 남자들이 30대에도 40대 되면 죽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은 집안이 있어요. 3대가 과부야. 할머니부터 자기 친정엄마, 자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 집안에 남자가 일찍 죽는 단명의 영이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끊어내셔. 그러면 남자만 죽냐?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죽어요. 그래서 호레비들만 또 있는 집안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요즘 추세로는 80까지 산다면 건강하게 살다 간다고 생각해요. 70에 죽어도 그래도 억울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죽는 그 반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흔적이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는 없는데 우리 아버지 그쪽에는 없는데 우리 엄마 쪽에 있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내 형제 중에서 뭐 형부가 일찍 죽는다거나 아니면 언니가 일찍 죽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줄기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 가게로 흐르는 그런 영적인 저주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회개하면서 끊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